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사사 함께 나누었었죠. 이름이 뭐였죠? 온니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사사들의 모델이 될 만한 마땅한 분이셨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귀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목격했던 생존자들, 광야를 지나오고 그런 모세가 이제 생존했었을 때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1세대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함께 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외에 그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그를 목격했던 생존자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신앙을 지켰어요. 자기가 목격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2장 7절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자, 여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렇게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당사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고수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간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광야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죠? 그런데요,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성경학자들 또 그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모두도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 보면요 훨씬 더 물이 많고요 또 비옥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것이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이 목초가 우거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따진다면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가 훨씬 더 비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더 풍성한 물과 열매가 가득한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이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이 있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된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땅이었잖아요. 그들의 죄가 간과했을 때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옮겨 심게 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거기에 심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세대로서 새로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거기에 심으셨는데 그 땅의 비옥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환경적인 것들은 다 누리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쏙 빼놓은 거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땅에 하나님 목전에서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이 참남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방신들, 그들의 대표적인 신들, 바알신들, 아세라 목상들,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농경사회의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패역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요, 절대로 이런 거 두고 보실 분 아니죠.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때때로 배움이 자녀보다 부족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 워낙 그 습득하는데 빠르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갖다 넘어서요. 무시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줘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선을 넘었다 그러면 가만히 둬요? 그러면 안 되죠. 모질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불효막심한 놈이 말이야. 어디 부모 상투 끝에서 꼰투시합 하려고 말이야. 버릇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의 위계 질서가 바로 서질 않거든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이런 되먹지 못한 일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 이런 걸 못 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요. 노력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침략할 때 보호하지 않으시고 뒷짐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니들이 한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해주나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에 모질게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예, 미련한 세대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상에 재앙을 내리세요.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꼬여요. 그래서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는 뭘까요? 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꼬이는 거예요? 가만히 순종하게 잘 되던 인간관계가 왜 꼬여요? 왜 내내 건강한 줄 알았던 내 몸의 건강이 갑자기 적신호가 켜지냔 말이에요. 내내 평화롭던 이 나라가 갑자기 그냥 뭐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갖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는 말이에요. 당시로 보면 그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제는 좀 알아먹어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 앞에서 나를 섬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속되는 거야. 이 패역한 백성은요, 재앙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에 울부짖죠. 목 놓아 울부짖어요. 그런데요, 고통이 짙어질수록 백성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는지 회개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들의 큰 괴로움을 지켜보던 하나님 마음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새끼를 야단칠 때, 회초리를 칠 때 피가 나기까지 칠 수 있죠. 근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되겠습니까? 생명의 지장이 될 때까지 두드려 패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학대잖아요. 하나님도요, 그들을 치는데요, 치는 회초리를 들고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 선택된 백성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 사사를 보내세요. 구원의 순간에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2장 18절 볼까요?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자, 그래도 완악한 백성은요, 사사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데 최소한 그 사사들의 말은 좀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더 악한 행동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삐딱선 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오니까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죠? 그냥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섬기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 건져줬으니까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재미없겠다 싶으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좀 하는 신용을 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니까 또다시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첫 사사 온니엘은요 40년간을 다스리면서 조용한 평화를 이루어줬어요. 40년간은 그래도 눈치 보면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사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배신하고 악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개가 똥을 끊어요. 3장 11절 12절 볼게요. 3장 11절 12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이제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대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회초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회초리가 누구예요? 모압 왕 에글론. 에글론을 압제자로 보낸 거예요. 그들을 또 정복하게 하고 그 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 시절에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음 사사, 구원자, 그가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니까요. 압제를 당하니까 막 고통에 신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에훗이에요. 근데 하필이면요, 잘 보세요. 사사 에훗의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가 뭘까? 많은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이요, 많은 경우에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른쪽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팔에 장애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손이 마비가 됐거나 아니면 다쳐서 쓸 수 없게 된, 그래서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요, 지들 멋대로 살아가려고 난리들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 세대 백성은 교만해서 세상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이런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다.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어쩌겠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백성이 사사 에훗의 말을 순순히 들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좀 사울처럼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크거나 등치가 엄청 크거나 엄청나게 잘생겼거나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잘못 지정한 건 아닐까? 에훗이 뭔 말이에요.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나님 지명하여 세우셨는데 세우고 보니까 장애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인물이고 누가 봐도 시비 걸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놓고 패역한 백성이, 그죠? 대놓고 패역한 백성이 이런 장애를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장애가 있는 지도자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 패역한 백성이 이렇게 생각할까 말이에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백성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한편 손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지도자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며 그 지도자의 지도력에 굴복하겠냔 말이에요. 아마도 틀림없이 사사 에훗의 장애를 비웃고 업신여겼을 거예요. 꼴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사살한다, 야. 또 지도자라고 삐딱하니 찌그러진 몸 가지고 참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냐. 안 봐도 뻔하죠.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과 더불어서 에훗을 대놓고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에훗이 무언가 지시를 하면은 듣는 채도 안 했을걸요? 아이고, 꼴에 지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애우시죠. 애우시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안 들으면 어떻게 두드려 맞으려고. 사사로 세우시니까 소명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긴 해야 되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 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대부분의 백성은 자기를 비웃고 있고요. 따르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이런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백성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사실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저도 자주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일주일을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눈뜨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 학교 가고 막 그냥 유치원 갈 때까지도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안 돼, 쉬면 안 될까요? 얼마나 몸이 게을러지고 막 힘들어지는지 이거 나중에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이런 게으른 양반이. 예? 강단에 설 때요, 죄책감을 가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세울 만한 자를 세우소서. 예? 내가 자격이 있으면 이 자리에 서겠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시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거예요. 그 괴리 속에서 목회자들 대부분 아마 괴로워할걸요. 완전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저는 조금 이 에웃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설 때마다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었을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요, 극적인 걸 좋아하세요. 반전을 좋아하시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을 사사기에서 여러 번 보여주셔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안 되지. 그런데 나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나를 떠나면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대놓고 무시하고 업신여겨 넘겨버리는 사람, 수혜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자체로는 어린 아이 하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능함을 넘어서 한심하기까지 보이는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세상 그 어떤 강력한 대적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렵고 강력한 원수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제압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 에웃을 본다면 에웃은 오른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한 우리 눈에는 오른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인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요, 지금 에웃은요, 오른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강점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에웃을 들어 쓰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에웃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상 에웃은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에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존재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그 어떤 강력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돈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에웃이요, 그래도 압제하는 나라잖아요. 적어도 그 나라에 그 예를 표해야 되니까 곡물을 갖다가 하나 가득 챙겨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거죠, 곡물을. 그리고서 다른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자기만 남아요.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에훗은 혼자서 적국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훗은 혼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합니다. 지금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어느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때는 마음을 모아야 하죠. 개인이 혼자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잖아요. 이런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아 함께 대항하고 악한 모압 왕을 물리치고 안정을 되찾아야 할 때였잖아요. 그런데 과거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아래 신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다시 모압 왕 에글론 아래서 18년 동안이나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온 나라와 백성이 사사 에훗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해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장애가 있는 에훗 혼자서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백성은 왼손잡이 에훗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말라 힘쓸 수 없는 에훗, 장애인이라 업신여기면서요.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여기지도 않고 그 명령 따르지도 않았던 거죠. 모압이 계속해서 더 큰 괴로움 줄까봐 겨우 곡물이나 함께 끌어다가 바치는 정도로 백성은 최소한의 그 복종만 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사사 에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상대하도록 에훗에게 강한 마음을 주신 거죠. 3장 16절부터 20절 좀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성경책 보고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19절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도 왼손잡이 에훗을 그냥 무시해요. 보통은 이제 그 속국이잖아요. 속국의 리더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절대로 안 만들겠죠. 일본의 천황과 우리나라 고종을 독방에 둘만 놔두지 않겠죠. 그러면은 사생결단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에글론은 에훗을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그의 경비병 다 물립니다. 한편 손이 말라 힘 못 쓰는 장애인이 뭐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하겠냔 말이죠. 여차하면 양편 손 다 건강한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고 여긴 거겠죠.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인지 모압 왕 에글론도 에훗에게 경계심을 풀어요. 그리고 이 자기를 지키던 호위병들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혼자 상대합니다. 한편 손 장애를 가진 에훗이 전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훗을 가볍게 아니면 우습게 보고 호위병을 물린 거죠. 그런데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오른손을 못 쓰니까 매일 어느 손만 썼을까요? 왼손만 썼겠죠? 왼손만 아마 2배로 열심히 썼을 거예요. 그러니 왼손의 완력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에훗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자락 안에 감췄죠. 예, 그리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대항이나 하겠냐.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이죠. 에훗의 왼손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 위에 숨겨둔 찬 칼을 뽑아서요. 그리고 그대로 에글론의 배를 찔러요. 그런데 그 찌르는 힘이 얼마나 셌던지 칼날과 함께 그 칼 자루까지 뱃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서 몸을 관통해서 칼날이 뒤에 등으로 삐져 나온 거죠. 그리고 그대로 꼽아놓고 이 에훗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다락이라고 하지만 다락은 아니고 사실 집 위에 집이니까 사실은 2층이에요. 좀 높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나고 이 더운 지방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서 다 잠근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급하게 도망간 거죠. 그럼 뭔 일이 있었겠나. 그래가지고 경비병들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왕이 대변을 보시나 보다. 창피해서 문을 닫으셨나 보다 하고서 좀 기다려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경비병들이 열쇠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죽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에훗과 왼손잡이 에훗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에훗은 혼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왼손잡이 지도자 사사 에훗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때려잡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의 장애를 담당해 주셨어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에게 주셔서 장애가 있는 지도자 사사 에훗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왼손잡이 에훗을 자신들의 사사로 믿고 지도자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훗이요,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뒤따라가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믿고 따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에게 몇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지혜를 주셔요. 에글론은 1대1로 만나 대결할 지략은요, 특별한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에글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에훗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에훗이 이스라엘 사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셨던 거겠죠. 그 주신 지혜로 에훗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셔도 그 안에 믿음의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실행 못합니다. 다윗이 겁 안 났겠어요?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에훗 똑같아요. 에훗이 겁이 안 났겠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겁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에훗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실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용기 또한 누가 주신 걸까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거사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적 모압 백성을 상대하여 그들을 치러 왔던 사람들, 그 전투, 이 용사들이요, 다 백전의 노장들이에요. 그리고 용병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1만 명을 쳐 죽입니다. 27절 보세요.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정말 대단한 상대를 무찌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상대를 무찌렀는데, 그럼 정말 대단한 상대를 무찌른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그 첫 번째 사사가 그 구원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조용한 평화가 몇 년 갔다 그랬죠? 40년 갔다 그랬죠? 근데 이 에훗을 통한 조용한 평화는 몇 년이 갔을까요? 80년이 갑니다. 80년. 곱하기 2예요. 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 모든 백성이 사사 에훗의 지도력을 따르게 했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모압을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조용한 평화를 유지합니다. 80년은요 정말 긴 시간이죠. 예, 한 사람의 생애와도 같은. 건강한 온니엘은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상대로 이스라엘 40년의 조용한 평화를 가져왔죠. 그런데요 장애가 있던 왼손잡이 에훗은요 그 2배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로 80년의 조용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에훗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도 이제는 그를 장애인이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평화는 유지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너무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쵸? 약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돼요. 예, 자기 약점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니까 나는 너무 바빠. 이것도 약점일 수 있어요. 나는 체력이 너무 부족해. 수만 가지 약점이 있죠. 만약 약점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수많은 위인과 영웅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웅들 아시죠? 근데 그들 중에서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적지 않게 떠오르죠?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심각한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장애를 좀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간구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숨 다하는 날까지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온 지구 위에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이방 구원의 선교사의 첫 번째 어떤 교두보 역할을 바울이 했단 말이죠. 이 악한 천년의 역사 로마 카톨릭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이룬 존 칼빈도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요. 시인 호모, 밀턴, 처칠,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중증 장애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대단한 일들을 이뤄낸 위인들이죠. 베토벤도요. 그가 장애를 얻기 전까지는 별로 괄목할 만한 그런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듣지 못하는 시절에 그에게 가장 위대한 곡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이 작곡을 했다니까요. 우주과학자 스티븐 호킹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환자였죠. 누구의 도움 없으면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닉 부이치치 우리 독서 캠프 때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죠.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사지가 없어요. 2손 2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닉 부이치치는요 지금도 세계를 날아다녀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요 날개가 있나?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안아줍니다. 그게 팔이 있나?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도 안아주고요. 다리가 없는데도 날아다녀요. 장애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안아주고 있어요. 존 넷이라는 사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면서 놀라운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고대 그리스 일리아스, 오디세이 저자 호메로스 시각 장애가 있었다 그래요. 그 작품이 서양 문학의 기초가 되었죠. 아주 이외에도 무수한 장애를 가진 영웅들, 위인들이 많습니다. 모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이룬 성공은요. 그들이 가졌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요. 이들이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요. 그 외에도 요즘에 AI가 이슈가 많잖아요. AI에다 물어봤어요. 장애를 가진 유명인, 장애를 가진 영웅, 장애를 가진 위인 이렇게 검색하니까요. 수두룩빽빽하게 계속 나와요. 그거를 다 쓰면요. 오늘 밤새야 돼요. 자, 정말 나의 약점이 문제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간단한 예만 봐도요. 그들의 약점은 오히려 그들에게 강점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도 약점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조지 워싱턴 커버 이야기 아시죠? 그 흑인을 차별하던 시절에 흑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흑인 자체는 굉장히 큰 약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땅콩 하나 연구해가지고 미국의 남부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 살려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위인전에서 읽었잖아요. 독서 캠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9절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약점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구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온전하지 않으나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말해요.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연약한 우리 약점을요, 하나님은 날마다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인생의 무게 한 30kg도 무겁다 버겁다 할 거예요. 그쵸? 20kg, 30kg짜리 한번 메고 다녀봐요. 근데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죽을 것만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무게가 3톤이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3만 톤이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분 어깨 위에 지구라도 올려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무거운 짐도 그분 어깨에 넉넉하게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애우처럼 우리 약점을 대신 져주시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는 무한한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시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 선성 요새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아가 구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약점 있어요? 약점 있어요? 약점 비밀이에요? 약점 뭐예요? 육체나 정신이나 영혼, 삶에 어떤 장애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짐들 다 구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그 모자란 부분 나머지는 다 구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리고는 우리는 구주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양 이 꼴로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아무도 못해요. 나만 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에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지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무언가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를 자라나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꼭 필요하셔서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나 자신을 내드려야죠. 하나님 이제 쓰실 준비가 쓰실 때가 되셨으면 저를 써주십시오. 비록 제가 준비가 되지 못했고 모자라고 좀 많이 부족하고 누추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저를 들어 사용하세요. 주님 기쁨으로 제가 헌신합니다. 저는 하나님 거예요. 설령 내가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위해 지으셨다 해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것만 사용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할 때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죠.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내가 지었으니까 넌 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런 나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를 인격,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의 존재,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완전한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고스란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할 권리도 거절할 권리도 나의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인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하면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해야 돼. 넌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이런 나의 마음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나를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저를 지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되는 사람을 하나님 자기 것으로 간주하시고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임의로 강제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의 것이라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시간이 100년 미만밖에 못 사는 시간에 벌써 수십 년 써버렸잖아요.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만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0년 만년 산다면야 좀 여유 부릴 수 있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환경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는 용도가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나에게만 맞는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요. 남은 재미없다 하지만 나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고요. 남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난 그런 대로 할 만한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은 내 숙제죠. 누가 못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격일 수도 있고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일 수도 있고 특별한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주어진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 독특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부모나 형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 여러 약점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헌신해야지 남이 잘하는 것으로 헌신하면 안 되죠. 남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선물 찾고 싶죠? 이 선물 찾으시려면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선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은사, 이런 강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힘 잔뜩 들어가고 너스레 떨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선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를 해체해야 나타나는 보석과 같은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거든요. 아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내 의도가 있으면 선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욕심, 내 의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는데요? 나를 왜 여기 두셨는데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 조건 보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나요? 다윗이요 당장에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고 여기고 다윗은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무술 연마했나요? 골리앗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태권도 연습하고 유도 연습하고 주짓수 연습해서 이제는 좀 이길 수 있겠다 싶을 때 다시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가서 싸워라 하시니 그냥 조약돌 5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몇 프로 준비됐을까요? 예?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되 다윗 안에는 도대체 몇 %나 준비되었을까 말이에요. 한 5%? 많이 잡아 10%? 한 90대 10으로 다윗이 질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몇 퍼센트 준비되셨을까요? 100%가 아니라 1000%, 1000%예요. 10,000번 싸워도 10,000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역전하시는, 반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우리가 99%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남은 1% 부분에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내가 100% 준비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 1%도 준비 안 됐어요. 나 진짜 모자라고 찌질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 난 누추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 날 몰라서 그래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되었다, 또 충분하다 그러면은 싸우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 그것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꼭 쓰임 받읍시다. 우리 남은 인생 작은 조각이라도 이제 세상 일에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자고요. 말씀대로 때가 악하잖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약점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잔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내 안에 숨겨놓으신 쓸모를 찾아주셔요.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쓸모를 찾게 된다니까요. 우리 이 찬송 들을까요? 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 그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누추한 약점을 저희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약점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저희의 약점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점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남은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위에 저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